7일 주일 설교는 파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지금 에프라타라는 작은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옛날에 미국 독립전쟁 1770년대의 시기에 펜실베니아의 에프라타라는 작은 마을에 피터 밀러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마을에는 마이클 비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목사님을 방해하고 모욕하는데 온 힘을 다해 목사님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마이클 비트만은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피터 밀러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잘됐군.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해 주셨구나.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께서 그 배신자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 110km 떨어진 필라델피아까지 걸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군 조지 워싱턴을 찾아가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피터. 난 당신의 친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없소. 그러자 피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구라고요? 그는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제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워싱턴이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원수의 생명을 살리려고 70마일을 걸어왔다고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사면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면을 내렸습니다. 피터 밀러는 마이클 비트만을 데리고 에프라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행동을 통해 피터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하는 자의 차이를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습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이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교회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할 때에만 참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조차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말입니다. 다음은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한 사람의 간증을 인용하겠습니다. 2007년 어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예배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죄의 교리에 대해 입술로는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인류의 죄성에 대한 지식이 제 개인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마음의 통해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평생 죄를 나름대로 심각하게 느껴왔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 시절의 죄책감은
외적인 역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좋은 성경 교육, 옳고 그름을 가르쳐준 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은혜로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주시는 깊은 내적 확신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지만 이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저는 제 더럽고 역겨운 죄가 저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 죄는 저를 창조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었고 제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책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사실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고 말도 그리스도인처럼 했으며 사역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했지만 그날 비로소 저는 드디어 제가 구세주를 모시지 못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와 같습니까? 오랫동안 홉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예배 후에 저에게 오시면 기꺼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와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않은 자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의 모습을 예로 보여줍니다. 그는 거울 속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금세 돌아서서 잊어버리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들여다본다, look into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때로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잠깐 시계를 보면서 이게 아직 저녁 시간이 되었나? 라고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지금 몇 시인가요? 물어보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그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몇 시인지를 방금 전에 시계를 봤음에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지 집중해서 살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23절의 거울, 글라스와 같은 개념으로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단어 두 개, 율법과 자유, law와 liberty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율법은 제한, restriction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대부분의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예로 독일의 일부 아우토반에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애들레이드에 이렇게 그 속도 제한이 없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그 아우토반이라는 곳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있다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기준과 율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용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기꺼이 용서를 베푸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과 주님의 미소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이것은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신라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분 아직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참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시험이라는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26절. 야고보는 여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혀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다 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즉 비어있고 무익하고 실제가 없고 가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순수한 경건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증거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경건과 예배는 행동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증거는 진정한 경건과 예배하는 행동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고아와 과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주석에서 니어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도와야 하며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집세까지도 대신 내줄 수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독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의무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먼저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깨끗하게 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근처에 있는 기독교 캠퍼스 하우스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에게 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난을 들으려는 것인지 걱정도 되었지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 그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목사님은 누군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캠퍼스 하우스 근처에 있는 한 형제회 회원이었고 얼마 전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들이며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 두 형제의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았었는지, 어떻게 말했었는지, 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았었는지, 그리고 형제회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로 우리 두 아들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이름을 깨닫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삶입니다. 이 문명의 저자가 말했듯이 구원받고 그것을 아는 것은 좋지만 구원받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하듯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